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4월 4일 말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3절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월절 약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에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던 큰 사건이죠. 이순신의 가장 큰 업적을 세운 유명한 전투이기도 하지만 이 전투의 승리 때문에 일본군이 서해안 진출을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남부를 다 이렇게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래서 폐색이 짙었던 전세의 역전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전쟁이었죠. 이 전투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쟁을 담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과의 전쟁에서 굉장한 피해를 많이 입기도 했지만 폐색이 짙어가든 조선의 촛불은 거의 꺼져만 갔던 역사적 진실이 있었습니다. 선조 임금이 당시의 왕이었는데 선조 임금이 실정을 많이 했었죠. 기득권의 정치꾼들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여러 차례 합니다. 잘못된 인사기용 때문에 나라의 전국이 민심으로부터 많이 위반을 하기도 했고, 조선 내부의 관리들의 이제 극심한 내부 전쟁이,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 이전에 세웠던 이 군대가 붕괴하는 순간까지도 오게 되죠. 이런 틈을 타서 일본군의 회유도 있었고, 기득권층을 회유하는 회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실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나라가 몰락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렇게 폐색이 짙어가던 이 전쟁, 그리고 나라의 미래가 또 한 명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던 이 이순신과 같은 인물들에 의해서 이렇게 구함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폐색이 짙어가던 이 정세를 이순신과 같은 충신이 이제 목숨을 바쳐서 구하고 나라를 지켜낸
이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후의 역사가 또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이제 잘 알고 또 많이 묵상도 하고 설교도 여러 번 듣고 해서 이 예수님의 업적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적인 결과들을 우리는 결과까지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된 모든 사역들이 이후에는 희망적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이 길이 이렇게 차근차근 잘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고서도 예상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이었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속에서 살고 있던 민중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과연 보일까? 정말 장밋빛과 같은 이런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 정도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리고 남겨두신 남은 자와 같은 사람들,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저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알아보았던 몇몇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이 돌아가는 역사 가운데 모든 순간을 짚어보니 그렇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니 정말 암울하기 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혀 안정감을 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세계를 제패해가던 국가,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죠. 그런데 저 나라를 보니까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점점점 더 커지고 흥황해지고 더 강대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패권 국가와 세력에게 점점 굴종해가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대부분의 지도자들, 기득권층은 패권 국가가 로마이다 보니까 그 세력에 합일해 가거나 굴종해 가는 이런 현상들을 실제로 나타내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카리파와 같은 이스라엘 독립을 꿈꾸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몇몇 소수의 독립군과 같은 무리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계속해서 저쪽에 유리한 로마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점점 유리하게만 흐르고 있었죠. 그러니 우리 과연 미래를 장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희망을 그래도 꺾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성경에도 누가복음에도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에게 그 희망을 이제 걸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실 때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포함되었지만, 이 유다는 자신에게 큰 대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 그리고 이 나라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 찾고 있는데 그가 바로 저 사람인 것 같다, 예수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고작 유다가 돈이나 받아 먹자고 예수님을 사실 판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민족이 해방되면 좋겠다, 이 나라에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민족에게 미래가 투명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갈수록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는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힘도 그렇게 세 보이지도 않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 이 사람들도 그렇게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가르침 가운데서도 보면 자꾸만 유약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곧 죽을 거야.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힌다 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것을 보니 이 사람에게도 희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제거하려는 그 일련의 무리들 가운데 가룟 유다도 그냥 동참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본다면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유다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구원자,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니까 과연 그러할까라고 생각하며 그를 쫓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망을 안겨다 둔 사건이 됩니다. 그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 내부자에 의해, 자기의 제자에 의해 저렇게 발리는구나, 저렇게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가운데 오늘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하려고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일까? 이 모든 이런 정세는 이렇게 자꾸만 나쁜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신 걸까? 단순히 곧 예수님은 떠날 거니까 우리가 내가 존경하고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기념하는 추도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런 의미일까? 내가 떠나니까 그냥 나를 기념해다오, 그냥 먼 미래까지 나를 기념해다오, 이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일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6월절의 식사는 이순신 장군의 전세를 뒤집어 엎는, 정말 폐색이 짙던 나라의 미래를 바꾸어 버리는 명량해전과 같음, 오히려 그 이상의 반전을 가져다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유대 민족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주 폐색이 짙은 이유 두 가지가 미리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예루살렘 2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예수님이 고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장소가 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삶의 중심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의 설교,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도 예루살렘 성전이 이 백성들에게는 우주와, 작은 우주와 같다라고 하는데 실로 그러합니다. 중심에 있는, 삶의, 일평생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오시니까 여기서 율법대로 희생제사를 매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하나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아예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오시겠네, 오실 장소가 없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오시지 않겠네, 그러면 우리를 버리신 걸까? 라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사건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하나의 예언이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 이 가운데 있는,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이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합니다. 예수를 판다고 합니다. 같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셨듯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누가복음의 표현은 사단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판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단의 세력은 이렇게까지 크고 강하나? 그럼 진짜 우리는 이 사단의 큰 이 괴휼 앞에, 이 사탄의 큰 작전 앞에 속수무책 당하고 마는 건가? 과연 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세를 뒤집어 엎는 이유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 이 두 가지 큰 패색이 짙은 두 가지 이유를 다 엎어버려야 하겠죠. 이 두 가지 이유를 다 뒤집어 엎는 이야기가 되는데 왜냐 하면 첫 번째, 성전이 없어진다고 하니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렇지, 너네 성전이 내가 없어진다고 했지, 그러니 더 이상 매번 드렸던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없게 되겠지, 그래서 실망했니? 그렇지 않다. 너희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드려오던 희생 제물 내가 단번에 완성해 줄게. 그런 의미로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은 두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서 기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내어줄게. 내가 내 피를 쏟아 너희에게 줄게. 내가 희생할게. 그러나 내 이 희생 단 한 번으로 매번 드리던 그 희생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나의 이 희생 한 번으로 이 성전이 필요 없을 만큼의 사건이 된다. 성만찬의 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유다에게까지 들어가서 나를 판다고 파는데 사탄이 그래서 이긴 것 같지, 내가 팔리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히고 끝나는 것 같지, 그렇지 않다. 나는 부활한다. 부활하고 승천하고 내가 앞으로 다시 온다.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성만찬을 끊임없이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는 의미가 그러합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 성만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을 기념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군요.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폐색이 짙던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군요. 그러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파는군요. 그러면 사단이 결국 이기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만찬의 의미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아니야. 결국 내가 이긴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나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성전을 대신할 거고, 내가 부활 승천하여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고 있으면 결국 끝이 온다. 승리의 끝이 온다. 그런 의미가, 반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결국 내가 이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 혼자 승리하고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승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모두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눈앞의 작은 싸움에 졌다고 이렇게 실패한 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늘 영적인 전투를 행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늘 영적인 전투는 계속되고 싸움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실패를 많이 한다고 해도 전쟁에서, 이 작은 전쟁에서 지는 모습을 내가 많이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욕을 상실하거나 이 믿음의 여정을 멈추거나 중단하거나 더디가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된 승리는 주님의 오실 때에 다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작은 싸움에 졌다고 우리의 이 여정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가르침,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오늘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군요. 결국 예수님이 이긴다는 것이군요.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군요. 주님,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용기를 얻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비록 내가 작은 전쟁에서 진다고 해도 전의를 상실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승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비관적 데이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의 이 전쟁에 우리 자녀들도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암울해 보이지만 전쟁을 역전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내가 믿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승리가 주어지기를 내가 기도하오니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